여러분 오늘 주제는 자랑하랍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게 한 가지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외모를 자랑하든 뭐 한번 자랑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잘생겼다. 나영이하고 혜선이는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서 자랑 안 하고 할 게 없어요? 이렇게 겸손 모드로 가셔도 되나요? 여러분 자랑, 우리가 어쩌면 자랑하고 싶어서 많은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학교를 가고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서 옷을 입고 어떤 때 이 자랑이 우리 삶에 많은 동기부여를 주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랑하라. I'm great. 나는 놀라워. 나는 진짜 잘생겼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욕은 먹겠지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뭘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가 얘기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잘생겼어요? 오케이. 나는 굉장히 부유하다. 나는 굉장히 부유하다. 성우하고 남경이만 손 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이 우리에게 좋은 많은 걸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자체가 굉장히 남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랑하라인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막 자랑하면 저는 굉장히 이게 주눅 들었을 텐데,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럼 대체 뭘 자랑하죠?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힘도 자랑하지 말고 부유함도 자랑하지 마라. 성경에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자랑해야 될 걸 오늘 구분지어서 생각하고 우리 삶에 올바른 자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라. 영어로 weakness, 약점이. 자,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약점 한번 나눠봅시다. 아까 여러분이 뭘 자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약점을 한번 자랑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솔직하게 고백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한테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약점은 이거야. 너만 알고 있어.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들 옆 사람 약점 하나 잡으셨어요? 하나 잡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꼭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내 약한 것이나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꼭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과 넌 크리스천의 삶의 차이점이 여기서 어쩌면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 그 동주 형제가 나의 한 가지 약점은 페이션, 인내다. 경일 형제는 격려가 부족하다. 남들한테 격려 주지 못하는 게 내 약점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점을 요즘 계속 들춰내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와서 듣는다면 굉장히 희한할 것 같아요. 자기 자랑을 해도 모자를 파네. 자기 PR 시대에 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걸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를 나눌까?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약점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남들 앞에 잘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외모로, 여러분의 어떤 말로,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남들이 나를 잘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 말로는 그게 거품이죠. 때로는 잘난 척이죠. 하지만 크리스천의 삶은
약점을 드러내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크리스찬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와서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나지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보다 더 엑셀런트하게, 내가 남들보다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남을 지배할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설교했지만 38년대 그 환자가 물에 들어가서 1등하게 해달라는 그 스피릿처럼 우리는 어떤 때 잘나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애씁니다.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정반대적인 스피릿으로 살았어요. 내가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그것이야말로 자랑거리가 될 것만 같았어요. 크리스천 삶에서. 하지만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이런 환상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메시지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심을 했대요. 내가 결심했대요. 내 약점을 나는 자랑하겠다고. 오늘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약점은 알기나 하나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목사가 되면 거룩해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천성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천성이 노는 거 좋아하고 천성이 죄를 좋아하는 근본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을 보고 있으면 참 거룩해 보여요. 목소리 톤도 거룩하고 거니는 것도 거룩하고 거기다 가운까지 입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인스피레이션이 되지 않았어요. 그 뒷면에 어떤 삶이 있을까? 제가 대학교 오기 전에 그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교회가 목사님들만 모여 지내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신학교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멤버 중에 대부분이 전부 신학교 교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에요. 그 안에 자녀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자녀 중에 제대로 크리스천 삶을 사는 자녀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싫어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물어보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기 부모의 이중적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교회가 그들한테는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술만 먹으면은 부모를 죽이겠다는 둥 아니면은 부모에 대한 욕을 하는 게 거의 일상이었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학생회장이었는데 자기 아이들을 부탁을 했어요. 자기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크리스천 삶을 잘못 이해합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우리는 크리스천 삶의 그 아름다움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을 자랑하는 게 크리스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입에서 늘 나와야 돼요. 내 약점은 뭐고 내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창피한 마음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 난감하시죠? 질문 던지면은
혹시나 목사님이 나하고 눈 마주치면 어떡하나. 물어보신 거예요? 네. 이제부터 생각하시기 시작하셨군요.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의 약한 것을 잡을 수 있다는 다른 것.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의 약한 것을 잡아줄 수 있다.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정의정 의정이 딱 앉으셔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요즘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갈등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달이 아니죠. 꽤 많은 시간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우리 케빈이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참 쉽지 않았어요. 오렌지 카운티마다 제일 기뻤던 거는 케빈하고의 그 파트너십이었어요.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제일 기뻤어요.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맞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 그리고 장로가 돼서는 우리 데이브 에스큐가 있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참 굉장히 다르지만 그 다른 케빈과 아주 다른 데이브와 그 셋이 같이 일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케빈이 떠났을 때 이거 어떡하지? 케빈이 없이 오렌지 카운티 교회가 잘 움직일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때 데이브가 있었고 제가 있고 또 많은 스태프들이 있어서 같이 그 일들을 해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데이브가 가족의 필요로 우리 이스코스트로 이사 간다는 소리를 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조금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의 많은 어떤 그 리더십 스트럭처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저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기도할 때마다 뭔가 좀 얹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너무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내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근데 시간을 보내면서 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만약에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면 이 교회는 얼마나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될까. 한 사람의 능력 아래 모든 게 다 관철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한계를 짓게 될까.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오렌지 카운티에 일어나게 해달라. 한국 교회를 돕고 몽골 교회를 돕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 모든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바뀌게 됐어요. 그게 뭔지 저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야. 어쩌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바로 그 일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합니다. 우리 집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에 머물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가정은 성장할 수 없는 가정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약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촉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 영역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오면 우리 하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너희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이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키가 될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만약에 강성해지면 좋은 예는 아닙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한번 던져봅니다. 대한민국이 강성해지면 미국은 철수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약하면 미국은 주둔할 거예요. 자, 좋은 예는 아니에요. 똑같이 이해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영은 떠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늘 같이 하실 거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컨트롤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저의 약점을 자신 있게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의 약점을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아멘.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원팀 무엇이 되든 간에 여러분의 약점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놀라운 성장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는 제자 크리스찬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늘 성장의 대품을 잊지 말고 입으로 내뱉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규원이 같아서 이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왜 내 약점을 자랑하는지는 바로 그분의 힘을 초대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분은 점점 번성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 삶의 뷰티, 크리스찬 삶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끼는 게 아름다움이고요. 우리가 작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커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미래가 여러분 꿈꿔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점점 아이가 커지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애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버겁고 둘, 셋, 세상에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뭘 알려주셨나요? 우리가 얼마나 작아져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한 명, 두 명이 아닌 인류를 아우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의 약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작아짐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은 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아빠 엄마의 역할은 작아지고 아이들의 역할은 커질 거예요. 여러분, 그룹에서도요, 사람들의 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 여러분은 작아지고 그 그룹의 소리는 커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작아짐에 불안하지 말고 바로 그 작아짐에 하나님의 커짐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서로를 자랑하라. 서로란 말은 여러분 형제자매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 참 말은 그럴듯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잠깐만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쳐다만 보세요. 자, 이 구절이 여러분 살아 움직이십니까? 네. 아멘.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집에 목사가 신방을 갔대요. 그 목사가 신방을 가니까 그 아이가 집에 있는 꼬마 아이가 아빠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목사가 그 새끼야?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 소리는 뭐냐면 집에서 하도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새끼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애 마음속에는 그냥 그 새끼란 말이 XX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집에서 너무 많은 불평과 불만, 목사 욕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이 좀 집에서 목사 욕만 하고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 자랑을 자랑으로 하지 않고 어떤 때 불평과 불만이 우리한테 가득 찰 때가 참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자랑이보다는 어떤 때는 그들의 험담과 그들이 안 좋은 어떤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볼 때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던진 그 한마디의 불평, 여러분이 던진 그 한마디의 크리티컬한 말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떤 때 몰라요. 여러분,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우리 마음에서 외치는 소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얘기하기를 그 멀리 있는 자기를 험담하고 자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야말로 희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내가 다른 거 가지고 나가지 않을 거라고. 돈과 명예가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라고요. 우리 실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왜 자랑인지 한마디만 해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조금 시간 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자랑인지 한마디씩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버벅거리고 있는 사람 집에서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옆에 앉은 사람이 참 중요했네요. 그죠? 여러분 때로 우리 가족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brother for sale, 내 동생은 팔아먹고 싶고 I love my sister. 여러분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있어요. 교회의 십자가, 성가대, 피아노의 중요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약점은 있지만 여러분 어떨 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적일 수 있어요. 그 약점을 드러내서 그걸 어떻게든지 신랄하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그렇게 비난을 받겠습니까? 약점을 우리가 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말씀으로 도와줄 때 바로 그 아름다운 그게 가족이죠. 완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불안한데 그 불안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협력할 때 바로 그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집에서든 마음에서든 어디서든 서로를 비난하는 일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팔아먹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I love my sister, I love my brother. 내 형제, 내 자매가 좋다는 바로 그 스피릿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스피릿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자랑하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으로 하세요. 누군가 도와줄 때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그럼 불평이라는 말은요 여러 말로 나옵니다. 짜증으로 나오고 비판적인 말로 나오는데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찾는다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그 불평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면 굉장히 큰 죄인데 불평은 별로 그렇게 여러분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불평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에서 뺏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몹시 노하셔서 이와 같이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는데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끗함이 없고 불평이 가득 차야 돼요. 유다서 1장 16절에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며 유익이 될 때는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또 다른 원등이 있다면 여러분 서로를 자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진짜 자랑스러운 분들은 우리 이정호 이정자 어머니, 에스터 어머님, 우리 마이클 아버님 모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브랜든하고 에릭하고 우리 젊은 이나하고 우리 이 제너레이션이 있다는 게 여러분 자랑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양쪽 제너레이션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밖에 아닙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내 형이, 내 누나가, 내 아버님, 어머님이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존경의 눈길로 한번 바라보시고 이 자리로 다시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새끼 왔냐는 소리 하지 맙시다. 아멘. 노.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밖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심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원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돼 내가 이거는 바치겠다. 그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이거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여러분 외에는 내 약점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 이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부염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 자비를 베풀며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뭘 자랑하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싶다면 나를 아는 걸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 주로 우리 엄마들 모이면 주로 뭐 자랑하나요? 자식 자랑. 우리 자식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얘기는 안 해요. 네 자식보다 낫다는 소리 절대로 안 해요. 하여간 내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 가방이 얼마나 이쁜지 자랑할 게 참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자랑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몇몇이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 대체 무엇을 나누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쉐어링을 합니다. 그 쉐어링은 권장할 만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쉐어링의 시간에 뭘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걸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놀랍고 능력있고 제너러스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없어지고 어떤 때 하나님이 창피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크리스천으로 보는 것이, 누군가 나를 하나님 말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보는 것에 대한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놀다가 여러분의 부모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그 부모를 아이들 앞에서 모른 척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며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폴이 박기정과 차미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엄마 아빠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차미정이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리고 박미숙 자매를 만났어요. 그럼 대체 무슨 소리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없는 거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바로 그 자랑이야말로 아마 여러분한테는 황금보다도 더 귀한 가장 귀한 선물이고 면류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만 있다면은 바로 우리의 자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커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의 교제가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 자랑으로 넘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One Thing, One Person 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펄슨이란 말은 뭘까요? 누구에게 가서 전도지를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다는 게 우리가 원펄슨에 대한 우리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들을 때까지 여러분 한없이 여러분 자랑해보세요. 어떤 때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해요.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러우니 얼마나 자랑스러우니 바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 어떤 때 지겹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자랑하라. 첫 번째요. 여러분 약점. 여러분 뭐가 약점인지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탕한 생각이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요, 어떤 때는 게으른 마음이요, 격려 없는 마음, 사랑 없는 마음, 이기심, 어쩌면 많은 여러분의 지저분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들에게 건강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우리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안에서 우리의 약점은 약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자랑합시다. 여러분 팔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걸 아낌없이 지금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들을 자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기도로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고 함께 이런 삶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